아름다운 찬양으로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 6개월이 되었어요. 자유롭지 못한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번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문위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교회에 오면 성도님들을 자유롭게 모두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더욱이 오늘부터는 10시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제 모든 활동들이 하나 둘 정상화가 되는 것 같아서 매 순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3040 우리 학부형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예. 오늘은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대총회가 정한 여성 선교 강조일로 여선교회에서 모든 순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재림교회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여성들이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오늘 진행을 맡은 인도자와 우리 기도자와 함께 진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비신자들의 종교별 호감도를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개신교의 호감도가 불교나 천주교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천주교와 불교의 호감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특별히 개신교는 호감 비율보다 비호감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4월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개신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가 2020년도에는 63.9%였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2.4%, 2021년도에는 75.8%로 늘었어요. 그리고 2022년 4월에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75.8% 똑같습니다. 2021년도나 2022년도나. 그리고 매우 신뢰한다가 2020년도에는 6.7%, 21년도에는 5%, 그리고 2022년도에는 3.9%, 4%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도 2020년도에는 31.8%였는데 현재 22년도 2개월 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1%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신자들의 그 호감도가 엄청 떨어진 것을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더욱 놀라운 것은 왜 개신교의 호감도가 이렇게 떨어졌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호감도에서
불교 신자는 온화함이 40.9%예요. 따뜻함이 27.6%, 절제가 32%고 윤리적이다 하는 것이 23.4%입니다. 천주교 신자 온화함이 34.1%고요. 따뜻함이 29.7%고 그리고 윤리적이다 23%입니다. 개신교 신자 볼까요? 개신교 신자들을 바라보는 교인이 아닌 비교인들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개신교 신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부패했다. 이기적이다. 각각 거리를 두고 싶다. 32.2%입니다. 이중적이다. 30.3%입니다. 부패했다. 22.1%. 이기적이다. 27.3%.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75.8% 중에 이 프로테이지의 그 내용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부패했고 이기적인 이런 교회에서 전도회를 한다고 초청하면 과연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제가 놀란 것은 2004년부터 젊은 사람들 3040 세대, 2030, 40 세대 젊은이들이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이 종교 자체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봄에 전도회를 했지만 전도지를 8,000장을 뿌려도 영원히 한 명이 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경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성경절인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에서 이미 지명이 다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잘 보시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으로, 그 전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 경책하며를 저는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예, 경책하며. 그리고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하는 게 바로 경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권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잘했고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항상 힘쓰고 계신가요? 교문위교회 성도 여러분, 점점 전도하기가 힘드시죠? 네, 이런 때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많이 고민이 됐어요. 특히 코로나가 2년 동안 2년 넘게 자유롭게 교회에 드나드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교인들을 만나 뵈도 제대로 인사도 할 수 없고 마스크는 쓰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여선교회장이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또 2년 동안 선교회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그런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고, 또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그 모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그때 배 두 척과 거기에 시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그들이 말씀을 듣도록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대답. 자, 보겠습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취한다. 이 단어가 제게는 뭐라 할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낚는다. 근데 취한다. 취한다는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을까? 그리고 제가 영어 단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고 그리고 목사님께도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성경절 한 절을 더 가르쳐 주시고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취하리라를 찾아보니까 fish예요. fish. fish는 명사는 물고기지만은 낚다, 낚시하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성경절 한 절을 더 가르쳐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헬라어 원어 성경에 단어가 취하리라 하고 사로잡힌 바 되어가
같은 헬라어 조그레오라는 헬라어를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찾아보니까 교과에도 조그레오가 나오고 그리고 성경 주석에도 조그레오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조그레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을 사로잡다입니다. 그리고 영어 사전에는 마음을 사로잡다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catch라고 나와요. catch. 근데 이 catch라는 단어는 잡다, 받다, 붙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계속 그 의미가 계속해서 나와서 제가 끝까지 다 봤더니 어떤 또 뜻이 있었냐면 매우 멋진 남자, 매력적인 여자의 뜻이 있더라고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예, 바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매력적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사람, 세상이 말하는 매력적인 사람하고는 다른 어떤 매력적인 영향력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 교과에서 요즘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제가 찾게 됐습니다. 교과책 5월 4일 수요일 소지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아브라함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증가하였으며 사람들은 그를 통해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향력, 제가 이왕 찾은 김에 단어를 또 찾았죠. 예, influence, 영향력. 이는 뭐뭐 안으로, flow, 흐르다. once는 명사죠. 하나님의 매력적인 품성이 안으로 흐를 때 신실한 사람 아브라함 같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과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42절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셨습니다. 우리는 입구자, 말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문육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나 또 전공하신 우리 목사님들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말은 그러나 그 진리를 암만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실까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영어를 좀 많이 쓰는데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모두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예수님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고 나의 이기적인 나의 부족한 모든 면들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저절로 내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답은 하나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집사님, 누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너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너무 높게 그렇게 그분을 대하는 게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제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때로 성경을 제대로 안 보면 때로는 이솝 우화 같이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신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다녔느냐, 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취하리라는 명령,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이기적인 또는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이단이라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문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을 아는 매력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한 것이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울릉도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울릉도에 가서 느낀 게 거기 침례교회가 꽤 크더라고요. 울릉도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50명 이상 60명 정도가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그 옛날에 제가 연도수는 잊어버려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꺼번에 개종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때 이단이라는 말이 사용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제가 말을 제가 네이버에서 제가 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처럼 깨끗하고 우리 교회처럼 재정적으로 정직하고 우리 교회만큼 세금 잘 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 자부심을 갖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한테 듣기보다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구약 시대나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게 전염병이다, 전염력이 강하다 해서 그냥 격리를 시키는 정도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거나 벌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조차도 버린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에게 접근하면 접근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이 없는 지인 밖에 내쳐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손을 내미는 그런 일을 할 때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나병 환자뿐에게만이 아니죠. 예. 다른 질환, 지병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환영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악수하고,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주먹으로 서로 인사하고, 눈으로 인사하고 하셨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환영의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대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지 묻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예수님처럼 손을 대시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침상을 메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기와를 뜯고 지붕으로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지붕을 뚫고 침상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겁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상상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집 천장을 뚫고 침상이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교회 지붕을 뚫고 침상이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께 가면 낫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 이 중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침상을 달아내릴 때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들은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명이 같은 마음으로 연합해서 침상을 내릴 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 교가에 보면 거기에 더 렘넌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간 부분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운 남은 자의 존재가 전체를 보존하기 위한 기능을 했다. 의로운 남은 자로 인해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한 성읍을 용서하실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에서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40이 넘었어요, 큰딸이.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소돔 고모라성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가 있지 않았습니까? 롯이 있었어요. 롯이. 그 롯을 얼만큼 사랑하냐면 그 땅에 정착하기 전에 서로 롯의 가축, 롯의 식솔들, 아브라함의 가축,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둘이 이제 장소를 정해서 좀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위로 올라가서 넓은 땅들을 보면서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네가 동쪽으로,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그랬을 때에 롯은 어땠어요? 소돔 고모라성, 너무 아름다운 땅, 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주 황량한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조카 롯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이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5명을 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45명이요. 45명의 의인이 있다 하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5명을 또 감했어요. 40명.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그런 광경을 아브라함은 목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명의 영향력의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한 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보니까 역시 코로나도 한 명 때문에 질병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오미크론에 걸렸었어요. 한 명의 영향력의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선한 영향력의 매력적인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교문유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어떤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직접 가셔서 필요를 채워줍시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소그룹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우리 특별히 목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소그룹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느 소그룹이든 중풍병자를 한 마음으로 데리고 왔던 연합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연합하는 소그룹,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